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또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나를 바로 선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매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언제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가르치시고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맡게 된 우리 교회의 귀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어머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 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희 집에 가자 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4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보면서 인생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은 다 늙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집니다. 젊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인류는 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큰 소리를 치고 떠들고 웃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소리도 작아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쌍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소식이며 이 믿음은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이 합해서 이 구원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만나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끌어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잠을 자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시 깨어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칭기스칸도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죽었습니다. 그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좋은 소식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말과 행동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죄를 짓습니다. 이번 추석에 식구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화목하고 즐겁게 지낸 가족이 있는가 하면 술 마시고 싸운 가족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족 사이에도 인간의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이 동서가 늦게 와서 일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나만 전을 부치면은 하녀가 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덕담이 오고 갑니다. 형이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과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상합니다. 형이 잘 되는 것은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형이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는데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이 대화가 불편해서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격지심에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나는 것은 형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화가 나서 삐집니다. 괜히 말을 삐딱하게 하고 투덜거립니다. 빨리 이 어색한 자리가 끝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 죄로 오염된 이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지어 상대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의 싹을 사망으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사망이 온 이유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받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늙어서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에게 노화와 질병이 생깁니다. 늙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늙습니다. 노화와 함께 병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약자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뛰어다녔는데 나이가 들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종교를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방법이 아주 심합니다.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부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서양신을 믿으라고 한다고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박해했습니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박해가 이렇게 심했는데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과 인종의 차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인종 차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백인들에게는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별의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은근히 차별합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국력으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합니다. 부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정말 차별이 심합니다. 서구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사람이 피부색으로 서로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피부색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차별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학력이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따집니다. 이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어려서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뒷전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차별합니다. 돈을 잘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부와 돈, 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피부색과 돈과 신분으로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인간의 차별은 무시와 구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별은 아주 심합니다. 영원한 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바울은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폭로되다,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 의는 올바른, 옳은, 정의, 정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올바른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행동을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행동, 이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정의롭고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아주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4대 독자라고 말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계속 외아들만 낳은 겁니다. 이러면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왕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아주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사랑하고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결단과 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주 비정하고 냉정한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다른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행동을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은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정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옳음은 인간의 옳음과 다릅니다. 인간은 양심이나 도덕 또는 문화에 따라서 정의와 올바름을 말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파멸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습니다.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비상식적인 말이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웃으며 무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며 부당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과 파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법적 형량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심판과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복음에 대한 인간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의인이 없다고 모든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 삽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첫째, 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큰 소리치고 권세를 부리지만 이미 죽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동경하며 갈망합니다. 악한 영의 충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충동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둘째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와 같습니다. 단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갑니다. 사람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이 차면 사람은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고장난 컴퓨터와 같이 전원이 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때 믿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덧입혀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죄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이런 복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져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복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나와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의 눈이 크게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며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회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갈 사라져갈 것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펴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이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어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이사야 49장부터 56장, 로마서 3장부터 9장, 전도서 1장부터 7장, 잠언 21장부터 27장입니다.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